오늘은 6.25 발발한 지 69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가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또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서 이러한 국가 민족을 위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기념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애써 써서 목숨을 버리고 지킨 이러한 사람의 영광이 일할진데 국가 민족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버린다면은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것들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해서 염려를 하거나 그것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우리 천부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런 공급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먹인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도 만나의 생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눌 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조건이 두 가지임을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주님의 국률하심으로 인하여 첫 번째는 중생의 씻음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이 시간에는 중생의 씻음에 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씻음이란 단어는 우리가 늘 하고 있으면서도 쉽게 이렇게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인데 너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제 썩어질 육체를 매일 씻는다면 우리의 영과 혼을 매일매일 씻어야 됩니다. 동일하게 이러한 씻음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을 행할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씻음이 중요함을 볼 수 있는데 이 씻음에 관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로 씻는 것이죠. 그럼 물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물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군병들이 창을 찌르니 물과 피가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피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분의 보혈일 뿐만 아니라 물은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러한 생명에 상징하는 이런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우리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할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노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수, 이 생명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물이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망의 물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동이 아구까지 채운 그 물은 사망의 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물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릇된 것이죠. 말씀이 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가 사망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망에서는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냐면은 요단강에 가서 이 세례 요한이 침례를 받을 때 그 요단 강물이 사망의 물로서 죽고 부활한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세 번째는 보면은 그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씻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표현이 세 가지, 생명, 사망, 씻음,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명도 아니고 사망도 아니고 씻음에 관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구약에서 예표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구약에서 예표는 성막이나 성전이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의 물두멍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의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물두멍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나 번제단에 갈 때는 반드시 물두멍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위치가 중앙에 있다고 해서 첫 번째로 번제단에 가는 것도 아니고 성소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첫 번째로 가서 제사장들은 물두멍에 가서 자기의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씻는 것이 그 제사장들의 직분의 첫 번째 역할이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30장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좀 출애굽기 30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8절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요 앞에 살을 때에도 그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씻고 와야 됩니다. 그 부분은 물두멍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죄나 나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집회나 예배하기 전에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예배나 집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기를 면할지니 할 때,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이나 혼의 상태가 사망에 이르는, 그리고 생명으로 되어 충만하지 않은 상태를 죽기를 면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기를 면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집회 안에서의 자기의 기능을 발휘한다든가 말씀을 공급할 때 반드시 씻음을 통하여 이렇게 공급을 해야 하고, 그러한 공급이 있어야 됨을 봅니다. 이런 씻음이 중요한 것은 또 왕상 5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왕상 5장에서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그가 포로로 잡혀온 여종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와서 그가 자기의 문둥병을 치료하고 돌아갔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만나러 왔을 때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명령함으로 그것을 수행하기를 원했는데, 나만 장군은 아주 큰 용사역, 아주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거절하고 돌아가고자 할 때 그의 종들이 말려서 다른 것을 하라 할지라도 들었을 텐데, 요단강에 와서 7번 씻는 것이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그 수종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와서 7번 씻은 결과가 우리는 그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
깨끗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는 그 요단강물이 약물도 아니고 또 어떤 효염이 있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씻음을 통하여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치료된 그 상황으로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에 빛비춤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사건입니다. 저녁을 드신 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씻을 때 베드로의 차례가 왔는데 베드로는 거절했습니다. 저를 씻기지 못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간청을 하니까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발을 씻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묻어있는 많은 죄악으로 인하여 그 죄악이 우리의 몸에 들어올 때 그것을 반드시 씻어야 함을 봅니다. 그들이 씻고 다니는 나막신이 더러운 먼지가 묻은 것은 예표일 뿐이고 우리는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가 연루되는 것을 보는데 그 죄는 원죄가 아니고 이렇게 세상과 살면서 묻어오는 그런 먼지와 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처리함으로 우리는 주님으로 말씀하신 거룩함에 이르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발을 씻어준 것처럼 내가 주와 선생이라 하여 너에게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 서로의 발을 씻겨줄 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원하심에서 그분을 잘 따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9장에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관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께 이 사람의 이 상태가 누구의 죄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죄가 자기의 것이니까 부모의 것이니까 이렇게 묻고 있을 때 주님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목회자들이 아플 때 이것이 자기의 죄로 인하다라고 치부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그렇게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많이 아프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의 치료가 필요하고 주님의 씻음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그 죄가 그 목회자의 것이라고 이렇게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거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진흙을 이겨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성경은 서술하고 있는데 이 실로암이란 그 단어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서 주님이 보내어 씻게 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가 깨끗이 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안식일 날 병고침을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였지만 주님은 너희 중에 낙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그것을 건지지 않겠느냐, 다음 날까지 두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본인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씻음에 관한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씻음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베데스다에 있는 못에 그 이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곁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병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에 나를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실로 그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라는 뜻은 긍휼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긍휼. 그래서 이란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낫는 것보다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들어간 연못에 들어간 것도 결국은 씻음을 통하여 이렇게 치료받는 이런 많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실로 이 씻음에 관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주 중요한 상황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바 우리는 매일매일 실질적으로 씻고 있습니다. 이도 닦고 얼굴도 감고 머리도 감고 발도 닦고 목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서는 얼마나 씻어야 되는지 각자가 주어진 상황 안에서 이렇게 잘 씻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씻음에 관한 부분은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이런 씻음에 관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에베소서 5장에서 그 씻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어,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그분의 머리 되심 아래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남편인 입장인 동시에 또 주님의 아내, 신부인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물두멍에서 씻는 이런 예표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님의 보혈은 5가지의 법적인 효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함이 있고 두 번째는 죄의 씻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가 있고 네 번째는 우리를 성화,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룩이 있고 다섯 번째는 원수되었던 우리와 화목케 하는 그 화목의 이런 상황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 씻음이 반드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은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씻음에 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한번 또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0장) 22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이 맑은 물로 씻었다고 할 때 우리는 생수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는 생수를 마시는 걸로 많이
생각하고 아멘이죠. 마셔야 돼요. 생수를 마셔야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노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생수를 마시는 걸로, 맑은 물을 마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데,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맑은 물로 우리를 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씻음은 이렇게 중요한데, 이 씻음을 통하여 어떤 결과를 산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을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의 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불결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맑은 물로 씻을 때 우리는 온전함으로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물에 관한 이런 부분에서 이 씻음에 관한 생명, 사망, 씻음,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이 씻음에 관한 부분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 그 이유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기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눈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명수 샘에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수 샘물을 마심으로 생명 안에서 충만하게 되고, 또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씻어주심으로 이 땅에서의 어려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중생의 씻음에 관한 부분에서 항상 깨끗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